이 저녁시간 시편 2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를 위해 일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28편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탄원시의 양식이 또 나왔습니다. 탄원시, 이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고통을 받는 와중에,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와 탄원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게 되고, 그 기도하는 와중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며 탄원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신뢰가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면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기도의 양식을 우리는 탄원시라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 시간 관계상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를 못해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정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며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8편의 전체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다윗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귀를 막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손을 하나님의 귀에서 떼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빠르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기도로 다윗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 어떤 자일까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무덤에 묻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사람, 산 사람이 무덤에 묻힐 확률이 높을까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묻힐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 침묵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을 유지하신다면은,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은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자기의 그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빠르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표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말이죠. 주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눈길이 내려온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
그곳을 향하여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하여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성은 정의로움입니다. 정의는 무엇이냐?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그들과 동등한 취급을 하면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악인을 동등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마치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들만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는 악인들과 다른 사람인데 내가 악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즉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자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완전히 같은 자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넌지시 돌려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나의 생각을 잘 아실 뿐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있는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는 이 대우, 제가 지금 악인과 같이 심판의 고통에 떨어져 있는 이유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악인의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여태껏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기도가 다윗의 대부분의 탄원 기도에 그 가운데 발생하는 신뢰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요, 그들의 하는 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손이 지은 모든 악한 것이 다시 악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악인들이 타인을 향해 던진 죄악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 정의로운 그 속성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피해를 받은 나,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받은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미래의 또 어떤 존재들에게 그 악인들의 멸망을 보여주시며 내가 지은 죄는 나 스스로에게 언젠가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그러한 경고를 악인들에게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다윗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그들이 행했다면은 그들이 그 악행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에 올무를 걸 수 있도록, 그들의 죄가 오히려 그들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왜 나만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이 악인들의 심판을 더 바랬을까요? 다윗 한 명만 한 사람이 구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구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다윗도 구원받을 것이고 다윗 외에 이 악인들에게 피해를 받은 그 많은 사람들 또한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악인들의 죄로 인해서 시험당할 수많은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의 구원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기대어 악인들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너무나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기까지 한 하나님은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길 원하시고 그 악을 뿌리까지 뽑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의인을 우대하고 악인을 징벌하신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의지한 것은 우리가 여태껏 봐온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얼른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언제나 부르짖고 바라왔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가혹하게, 때로는 인정사정 없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에게 큰 징벌을 내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가 될 것입니다. 왜냐? 악인들이 멸망한다면은 다윗이 구원받지 않아도 악인들의 멸망을 통해 다윗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모든 구원을 하실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만 구원하시고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기준 없는 하나님으로 세상이 하나님이 인식되는 것이 나는 싫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애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편애하는 하나님, 기준이 없는 하나님, 자기가 구하고 싶은 대상만 구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싶은 대상은 심판하는,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추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의 친분에 따라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의로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빗대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가 베풀고 살아간 것,
자기가 선하게 살아간 것,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 그 모든 것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왜냐? 하나님이 정의라는 명확한 기준을 태초부터 세워 놓으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정의라는 기준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성품이야 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도를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알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친분에 의해서, 단순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거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십니다. 오직 정의에 따라.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의인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오직 정의에 따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모든 것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명확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정의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할 때 나의 어려운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의로 오심에 따라 또는 하나님의 공의로 오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부여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신뢰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수봉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